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사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러 지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만 계속해서 정복에 어느 정도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꽤나 슬픈 모습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꽤 많은데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요셉 가문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쳐서 요셉 가문이라고 해요. 베델이라는, 여러분 야곱 이야기 보면 알겠지만 베델에서 이제 돌베개 자고 베고 자고 아시죠?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성의 입구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선대하겠다라고 말해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헤세드를 행하겠다라는 말로 일종의 언약 문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들하고 언약 맺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놓아보내며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힘과 능력을 주겠다, 거기 가서 정복해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루스라는 지역 때문에 또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또 커져가지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씨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이 아닌 절반의 순종, 절반의 제자도였던 겁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낫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이번에 므낫세 지파도 공격을 했는데 다 못 쫓아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또 뭐라고 돼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만만하게 봤다 이거죠. 예, 므낫세를.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진하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못했다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긴장이 있습니다. 아니 왜 못하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할 만한 거죠. 이스라엘의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왜 다 못 쫓아냈다라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예, 노예로 부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걸로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노예 부려먹고 싶은 거죠. 전쟁을 했으면 말이야 좀 노예도 좀 부리고 뭐 재산도 좀 취하고 이걸 바랬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그러다가 그들이 씨가 돼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믿는 신앙 말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었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죠. 실제로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위협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우리가 전쟁 이겼으니까 얘네들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그러면서 못 정복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한 겁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더라. 못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이유를 또 알겠죠? 노예 계속 삼고 싶었던 거예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른 본문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지파가 거기 중에 거주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32절은 뭐래요? 아셀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부살이 하게 됐다는 거죠.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죠. 33절,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자, 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아모리 족속이 단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건견은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노역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낸 게 아니고 여전히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봤고요.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안 한 건가 못한 건가. 이거 참 저는 정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왜 그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니?" "아 예배를 못 했어요." 에이 솔직히 뭘 못해요. 안 했잖아요. 아니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고요. 예 이해해요. 근데 못한 건 아니지. 안 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을 약속하셨고 또 힘을 주시겠다고 여호수아 1장 3 절부터 9 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고 순종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해도 "아우 못 하겠어요. 예 못 해요." 아니에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힘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담대하고 힘 있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스텝 나가잖아요. 그럼 함께 하셔서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못한다고 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였고요. 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걸 못 믿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팀 케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되었다. 땅속에 파묻힌 수류탄처럼 생각해보세요. 수류탄은 땅속에 파묻히면 언젠가 터질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우상들이 사사결정에 잠복해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삶에 폭발할 것이다. 실제로 이후의 사사기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그 폭발들의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폭탄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거예요. 수류탄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못해요, 못해요." 이러지만요. 사실은 안 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여러분들이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둘째,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번 참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불순종을 정당화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씩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용서. "난 용서 못 해요. 그 자식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 못하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저도 압니다. 우리 다 복수심이 들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용서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변화될 수 있다. 예. 그분이 힘을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혼자 알아서 순종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순종할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안 하는 걸 가지고 "아이 못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네. 진실을 말하는 것 이웃에게.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할 거야. 그러다가는 관계가 망할 거야." 그럴 때 많죠. 예.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혹, 사실 유혹이 제일 많죠. 세 번째가 제일 많죠. 잘못인 건 알지만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예. 잘못인 건 알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아유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게 아니라니깐요.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이사야 55장 11 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순종을 내디디십시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구주야말로 이 모든 핑계를 "못합니다."라는 말씀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예.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으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하는 일이죠. 그쵸? 예.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이 돼서 끔찍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그분은요 당연히 못할 만한 일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어 저기 뭐예요? 갈등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하지만 그분은 순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죠.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제 했던 기도인데요. 믿음 없는 상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지배하는 상식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고요.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못한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순종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용기, 능력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 생각하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